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증거가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창세기 40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제 살펴본 창세기 39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짚어보면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에서도 발견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에게도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인신매매를 당하고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오는 과정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상처이자 고통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요셉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요셉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지키고 자신의 주인에 대한 신의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잃지 않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빌미가 되어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믿음을 선택했는데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 요셉에게 이런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40장은 39장에 이어서 바로 그런 요셉의 태도를 보여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요셉이 자신의 주인에 대한 신의를 잃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눈 한 번만 질끈 감고 안주인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큰 기회가 찾아오는 순간이었는데도 요셉은 그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자기 집에 있는 노예를 성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해서 요셉에게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신앙 양심상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상황이나 현실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과 양심대로 선택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옳은 것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결과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도 왕의 명령이 없으면 죄수가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보디발이 왜 요셉을 이런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40장 3절에 그 힌트가 나오는데 바로 그 감옥이 보디발의 집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에는 주인이 노예를 자신의 성적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노예가 주인을 겁탈하려고 하면 주인은 그 노예를 즉시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도망갔던 요셉은 즉시 처형을 당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은 그런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가둡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보디발의 선택을 두고 보디발이 오히려 요셉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보디발은 요셉에게 새로 감옥에 갇힌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수종들라고 명령하는데 이것은 보디발이 요셉을 잊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비록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런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39장 20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창세기 저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이 말은 요셉이 왕의 죄수들을 가누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은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39장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하는 일은 다시 돌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확실해서 간수장이 요셉을 전적으로 신임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친위대장은 요셉에게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수종들게 합니다. 요셉은 그 명령대로 그들을 섬겼다고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 때문에 일상이 무너지고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억울하고 분해서 결국 자기의 목숨까지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너무 흔해서 이제는 놀랍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새로운 책임과 환경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했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학자들은 이런 요셉의 신앙을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자신의 인생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올바르게 선택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요셉은 그 자신이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사정과 상황을 살피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요셉은 어느 날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한국 속담에 남의 연병이 내 곱불만 못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큰 걱정이나 위험보다는 내가 가진 작은 근심거리가 더 절박하고 더 크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지금 요셉이 남 걱정할 처지입니까? 물론 친위대장 보디발이 자신에게 그 두 사람을 잘 섬기라고 지시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안세까지 살펴서 무슨 걱정 근심이 있는지를 물어보려고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자기가 해야 하는 일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그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며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민을 함께 느끼며 공감하고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결론부터 말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는 요셉의 관심이 결국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전히 요셉은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피며 그들의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그로 인해 당장은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내일 본문인 41장은 이런 요셉의 태도가 결국 요셉에게 큰 기회를 가져다 주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답답하고 막막함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고 심지어 나를 이렇게 만든 누군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여러분에게 좋은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스러운 현실에 갇힌 요셉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었던 요셉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바른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었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요셉처럼 믿음의 태도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